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이 새벽에 대답하라고 하면 참 그것도 좀 그렇죠. 죄인이라고 만약 대답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고,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전혀 의인답지 않아서 의인이라 대답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참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면 네 목사님 의인이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보면 사역반에서나 제가 이제 중보기도학교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이죠. 이럴 때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되는데 헷갈려요. 죄인일 때도 있고 의인일 때도 있고. 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요즘에 보고 있는 로마서 7장 18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회심하기 이전에 했을까요? 아니면 회심한 이후에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씩 보이지 않게. 회심한 이후에 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하여 거듭나 하나님을 자각하고 죄를 자각한 상태가 되어 깨달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곧 회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이 아직도 양분화되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와 자기와 자아와 절대적으로 일치해요. 그래서 한 번도 다툼이 없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들 어떻게 해요? 늘 한 마음과 같이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목사님들, 결혼하신 목사님들 늘 한 마음과 같이 아내와 잘 지내고 있죠. 저는 못 그러고 있습니다. 보면은 역시 우리는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농담할 때 얘기해요. 이렇게 잠깐 다투고 나서 난 여보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 아닌 것 같아. 늘 하나가 되기 우리 노력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심각해요? 싸울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늘 하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럼 죄와 우리의 생각이 같아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죄와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죄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전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상태.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인의 상태가 아닌 정말 죄인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지만 의인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와 저희 아내와 갈등이 있듯이 저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 갈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망했다 생각하면 돼요. 나는 죄로부터 편하기는 망했다. 죄로부터 편한 날은 딱 한 날밖에 없어요. 눈 감는 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의 사명과 같은 일이 뭐냐?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죄와 싸울 일이 없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생각하는 게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죄가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무엇인가가 죄와 자꾸 싸우지 않는 이 모습은 내가 어느 순간 죄가 시키는 대로 이전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칠흑같이 어둠을 걷고 있는 죄인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는커녕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무서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 오염되어 버린 죄의 지배의 비참함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청교도 목사님인데 은혜의 방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께서만이 이 일을 담당하시어 완벽히 치료하실 분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책을 치료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곧 죄책의 치료로 칭의를, 죄의 지배에 대한 치료로 성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칭의는 죄의 책임, 원래 책임에 대한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죄의 오염이 여전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성화로 조금씩 씻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분화된 의인과 죄인에 대한 신분을 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신분으로서는 뭐죠? 의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칭의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법정적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는 우리의 오염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력으로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신분은 의인이지만 실력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력이 좋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할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면 당당하게 저는 의인입니다 얘기하지만 실력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할 때는 물어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인 것 같아요. 늘 이 둘 사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인 신분이지만 우리의 실력이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인의 어떠한 그 비참함을 우리는 조금씩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교사라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를 저 악한 자 곧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마지막 디모데전서 자기의 마지막 그 전서 서전에 그 성경에는 나는 죄인 중에 뭐죠? 괴수라. 마치 자학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한 의인임을 고백하며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괴물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짐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청교도들의 많은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최고입니다. 막 이런 고백보다는
빈 껍질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학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고백 위에 치료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죄의 치료자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심플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살짝 반항하고 도망가고 버티고 그러다 따르니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그러죠? 따르니라.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바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본문 앞에 마태가 왜 이 본문의 배치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잘 드러나요.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살짝 볼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 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살짝만 보시면 됩니다. 읽진 않을 거예요. 시간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쯤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뭐가 사함받았다고 그랬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며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마태복음에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저희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독자가 이 글을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어느 정도까지 죄를 사할 수 있을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누구까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께서 죄사한 권세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 누구까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 이 글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마태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사건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그 독자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누구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마음의 의문에 해답으로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독자에게 내비치는 겁니다. 왜 그럼 자기를 내비쳤을까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세리였죠. 세리였는데 보통 유대인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와 자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마 마태도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됐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 세리도 2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가바스와 모케스예요. 가바스라는 세리는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세리입니다. 곧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를 걷는 그러한 우리도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죠. 그런 세금을 걷는 세리가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당된 분량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세리였어요. 하지만 하나 모케스라는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입품, 수출품, 사고 파는 모든 물건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다리를 통과할 때도 배를 운항할 때도 모두 관세를 매겼는데
이 원래 세리라는 게 지역과 지역 경계선상에 있어.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그 경계선상에 마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세금을 거냐? 본인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 마차를 끌고 수입품을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 수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하고, 그다음 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마차 바퀴, 실제로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 마차 바퀴에 있는 살 있죠. 살 개수를 세 가지고 너는 이걸 더 내야 돼서 세금을 더 걷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며 세금을 걷는 사람, 이게 바로 모케스라는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들도, 이 아주 나쁜 세리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족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하나는 뒤로 물러서서 동족한테 그러면 어떡해, 그럼 나쁜 짓이지, 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그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돈도 아까워서 자기가 악랄한 짓을 다 도맡아 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는 어떤 세리였을까요? 제일 후자예요. 가바의 모케스 중에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모케스였고요. 모케스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악랄한 짓은 하진 않고 그나마 무대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선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양심조차도 다 돈 주고 팔아버려서 민족들을, 자기 동포들을,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죽음까지 내몰려 실제 그 유대 문헌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자살하기까지 내몰려 죽일 정도로 악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였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사건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하는 독자에게 마태는 유대인들 사이에 손가락질하고 탈무드에도 나와 있어요. 유대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게, 세리는 회개받지 못할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랍비들도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며 회개받지 못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별 얘기 아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모욕이에요. 저주예요. 그 저주를 가장 많이 받았던 직업이 세리고요, 바로 마태입니다. 중풍병자 사건 이후에 해답으로 자기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르니라는 그 본문에 많은 독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 보면서 마태 같은 놈이, 이런 사람이 회개할 수도 없다고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불렀어? 하는 약간의 마음의 분노와 이해되지 않는 그 본문에 이어서 마태의 집에 앉아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은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비참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매우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랑 함께 있다라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과거에 지었던 죄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가정의 상처와 내 태생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살아와야만 했던 내 과거를 모두 다 감싸 안아주는 분임을, 치료자임을
회복하고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게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창녀도 아니었고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곁을 계속 서성이다가 단 한 번도 예수가 나의 죄의 치료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서성이다만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단 한 번도 내가 속 시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토할 정도로 넘어져 쓰러져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연회장 밖에서 나는 이제 죄 짓지 않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난 이제 충분한데, 내가 짓는 죄는 조그만한 죄인데 괜찮은 건데 저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네.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은 연회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연회장 안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며 그 연회장에서 함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 정도면 의인인데 내가 회개할 게 있나? 뭐 회개해도 조금 회개할 게 있겠지 하면서 정말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할 때 사용할 때도 물론 많지만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껏 너희들 문 밖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은데 너가 지금까지 나를 문 밖에 뒀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문 안에 들여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네 문 밖에 있어. 지금 들어가고 싶어. 내가 문을 두드릴 테니 제발 나를 들여보내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